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성경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영적인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을 빼고는 성경에 이야기가 전개되지 않을 정도로 예루살렘은 굉장히 중요한 도시죠. 그런데 이 도시가 해발 754m의 위치에 있습니다.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우리가 아는 산을 제가 찾아봤는데 도봉산 정상이 비슷한 높이 정도 됩니다. 그곳에 도시가 위치해 있다. 평창의 캐치프레이즈가 해피 700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높이에 도시가 형성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불과 몇십 킬로 직선거리로 몇십 킬로 떨어져 있지 않은 여리고는 해발 이 바다 표면으로부터 400m 가량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직선으로 내려간다고 하지만 가파른 경계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이 높은 곳에 위치한 예루살렘은 방어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새처럼. 그래서 바벨론이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도 몇 달을 몇 년을 방어해내고도 남을 만한 아주 요새와 천연의 요새와 같은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높이 있기 때문에 마실 물을 확보하고 구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헤브론, 이 높이 있는 도시들은 예로부터 이 우기 때에 쏟아지는 비를 어떻게 잘 가둘 것인가라고 하는 공학적 방법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였습니다. 회벽으로, 회반죽으로 밑을 잘 다듬어서 잘 물이 빠지지 않도록 막고 오는 비를 잘 이 관계수로를 만들어서 이 물을 가두는 이 저수 시설을 만드는 데에 굉장히 특화된 도시들이 이 성경에 나온 도시들입니다. 10월부터 4월까지가 우기인데요. 이때 물을 못 모으면 나머지 건기를 견뎌낼 수 없는 거죠. 예루살렘 안에만 해도 대표적으로 세 개의 큰 저수 시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베데스다가 그렇고 실로암도 아주 중요한 저수 시설입니다. 뱀의 연못을 비롯한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연못들이 예루살렘 안에 존재하고 있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요게 예루살렘에 가면 이 모형도로 만들어둔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크게는 가로 100m, 세로 한 40m 정도 되는 이 직사각형 크기인데 구조적으로는 높낮이가 있는 두 개의 그 저수조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는 이 막힌 분리벽이 존재하는데 그 사이로 또 물이 오갈 수 있는 그런 수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연못이 먼저 차면 아래로 이제 물을 흘려보내게 되는 구조입니다. 이 연못이 오는 비를 잘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할 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중요한 기능은 유대인들이 3대 명절에 수십만 명이 예루살렘에 다 모여서 종교적 명절을 지내야 될 때 정결례, 몸을 씻어내는 아주 중요한 수자원의 역할도 감당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순례객들은 이곳 저곳에 있는 저수지에 방문해서 물로 몸을 씻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거기서 제사와 이 종교적 명절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로 이 많이 몰려드는 사람들이 그나마 예루살렘 안에서 구경할 거리, 볼거리가 바로 이 저수시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어도 1년에 3차례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되니까 이곳은 그야말로 관광지이자 정결례를 행하는 종교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설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 설명을 길게 드리는가라고 하면 그 순례객들이 끊기지 않기 때문에 이곳에는 병자와 구걸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 가면 새로운 얼굴들이 계속 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나의 병을 어필하고 그 사람들에게 자비와 국어를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성경 말씀에는 물이 동할 때에 위쪽 저수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서 아래 저수지에 물이 흘러갈 때 물이 출렁이겠죠. 그 출렁일 때에 가장 먼저 들어가는 병자의 몸이 낫는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지만 그 속설 이면에는 병자들이 그곳에 몰려 있는 이유, 많은 순례객들에게 자비와 도움을 바라는 그런 병자들의 요청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그 주변에 있었고 또 많은 순례객들이 그곳을 오가면서 이 베데스다 연못가는 인산인해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곳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병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먼 희망, 1,000명의 병자가 모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도 소문 따라 산말리겠지만 물이 먼저 출렁일 때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이 누구인지 분간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 병이 나았다는 사람은 진짜 병이 나은 것일까? 아니면 위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로 병이 나았다라고 착각하는 것일까? 그러한 멀리 있는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아차리기 어려운 기적보다 지금 이 연약한 병자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당장 내 앞에 떨어지는 동전, 도움, 당장 나에게 주어지는 음식 하나, 이런 현실적인 필요가 병자들에게 훨씬 더 긴박하고 간절한 필요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오셨습니다. 어떤 명절인지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 중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처럼 이 저수지에 모여서 몸을 씻기 위해서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가의 동쪽에 있는 연못에 지금 저수지에 오신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구경하고 몸을 씻고 또 돈을 나눠주고 구제하고 하는 일에 다 관심이 팔려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38년째 자리에 누워있는 병자를 주목하시고 그 사람에게 가셨다는 거죠. 오늘 지금 그 장면에 대한 기록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에서 38년째 누워있는 병자에게 다가가신 예수님,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은 굉장히 이상한 질문입니다. 38년째 누워 있었다면 당연히 낫고 싶겠죠. 당연히 병에서 해방되고 싶겠죠. 그런데 그 병자에게 네가 정말 낫고 싶으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조금만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 병자는 낫고 싶은 마음이 없나? 나음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상태는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이 거꾸로 질문하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가 낫고 싶으냐? 그것을 38년 동안 염원하고 갈망했다면 네, 그렇습니다. 당장 이 지긋지긋한 병으로부터 낫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게 맞죠. 38년 동안 가장 먼저 물에 뛰어들 결심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다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대답을 하는 게 맞습니다만 이 병자의 대답이 시큰둥합니다. 아니 나도 들어가고 낫고는 싶죠. 그런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아무도 내 몸을 들어다가 물이 출렁일 때 가장 먼저 던져줘야 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시큰둥한 내가 염원하고 바라봤으나 이 일은 오래도록 내 가운데 나한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절망과 포기의 감정으로 대답하는 이 병자의 대답이 예수님의 질문에 이어져서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질문도 이상하고 이 사람의 대답도 이상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 역시도 본질적인 것을 매일매일 추구하고 본질적인 것을 새해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도 이 38년 병자처럼 비본질적인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 사람들이 먹다가 남긴 음식을 나에게 적선하는 것, 이런 비본질적이지만 지금 당장 나의 필요를 채울 만한 것들을 내가 간청하고 기도하고 열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미 나에게 벌어진 은혜의 사건, 이미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성령님과 끊임없이 소통하고 교제하며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진짜 병 나으면 별로 관심이 없고, 그 상태로 누워 있어야 나에게 주어지는 찔끔찔끔 주어지는 적선금에만 우리의 마음이 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2026년 우리가 벌써 한 해를 시작한 지 열흘이나 되었는데요. 오늘이 11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2026년 나에게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 있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오랫동안 정말 해결받지 못한 그런 마음의 무거운 짐과 한계점과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목요일 우리 이수다 모임에서 이번 달에 우리가 첫 번째로 선택한 책이 공중근해라고 하는 일본 저자가 쓴 책입니다. 여러 심리적 강박증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쭉 소설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직폭력배가 날카로운 것을 보면 온몸이 굳어지는 그런 강박증을 가진 사람의 이야기도 등장하고, 공중근해를 연기해야 되는 고개사가 어떤 마음의 병 때문에 공중근해를 제대로 타지 못하는 어려움도 등장합니다. 우리 안에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의 이 무거운 짐과, 또 우리가 그동안 해결하고자 했었던데 해결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들을 우리가 올 한 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참된 만남을 이루어서 소통하고 말씀드리고 그 안에서 회복과 은총을 경험해야 되는데, 여전히 갇혀 있으면서도 그 본질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 채 비본질적이고 아주 사소한 것들에만 우리가 집중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잘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995년 영화인데요. 쇼생크 탈출. 쇼생크가 감옥 이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탈출한다는 내용인데, 원래 원 제목은 쇼생크 구원입니다. 쇼생크에서 구원을 경험하는 사람의 이야기. 이 앤디 듀프레인이라고 하는 이 영화 속의 주인공이 원래 성공한 은행가였는데, 어느 날 집에 갔더니 아내가 강도에게 살해를 당해서 죽어 있었고, 그것도 억울한데 아내를 죽인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는 누명까지 뒤집어 쓴 채 이 쇼생크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인데, 이 사람이 뭐 우여곡절 끝에 그 안에서 이제 도서관 사서 일을 하게 됩니다. 인텔리이고 많이 배운 사람이니까 도서관에서 책을 관리하고 글을 모르는 재소자들이 글도 가르쳐주고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도서관에서 이 피가로의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에 이 OST가 들어있는 그 오페라의 음원이 들어있는 LP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수가 화장실 간 사이에 화장실을 잠그고 방송실에 들어가서 그 LP판을 틉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연결해서 온 감옥의 재소자들이 그 음악을 듣도록 하고 이렇게 잠시 여유를 취하는 장면입니다. 이제 간수들이 몰려와 가지고 이 사람을 끌어냈겠죠. 그리고 결국에 독방에 2주간 갇히게 되는데, 감옥에서 나온 이 앤디 듀프레인에게 레드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 감방 동료가 야, 너 이 독방에서 뭐 했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이 독방에서 모차르트를 들었지라고 대답을 합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도 자기 자신을 막을 수 없고 가둘 수 없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음악이 있었어. 마음속에도. 그래서
음악이 아름다운 거야. 그건 빼앗아갈 수 없거든. 그렇게 느껴본 적 없어? 라는 대사를 합니다. 분명히 감옥에 갇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이 결백하다는 사실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19년 동안 탈옥을 준비해서 결국에 탈옥하고 자기를 못되게 부려먹었었던 이 감옥의 그 제일 높은 사람을 도리어 감옥에 보내는 이 아주 통쾌한 복수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잊지 않은 사람은 감옥 안에서도 독방 안에서도 모차르트의 음악을 상상으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어떤 누구도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둘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가둘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감옥에 갇힐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38년 된 이 병자를 보시면서 병에 갇혀 있는 이 사람을 보시면서 네가 언제까지 그 병 안에 갇혀서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받아 먹으면서 그렇게 살래? 네가 그런 존재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 그 메시지를 이 병자에게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38년 병자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이 천지의 창조주이고 우주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도대체 뭘 구해야 되는지, 뭘 달라고 해야 되는지 인식 자체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너 정말 낫고 싶은 거 맞냐? 너 일어나고 싶은 거 맞아? 라고 물을 때에도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병에서 노임을 받아서 자유케 되면 이 사람은 더 이상 구걸받는 삶을 이어갈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해야 벌어서 먹어야 될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겠죠. 어쩌면 과거가 더 낫다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고 나서 삶이 다 잘 풀리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되고 좋게만 되면 여러분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으면 오히려 주일에 예배드리러 와서 시간도 뺏기고 내 자유도 박탈당하는 것 같고 봉사도 해야 되고 헌신도 해야 되고 여러 어려움이 나를 더 짓누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본질적인 것은 앤드 듀프레인이 내가 살인을 저지르지 아니한 결백한 사람이라고 하는 자기 존중감 속에서 그곳에서 자유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답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이 세상을 감옥에 갇힌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실 때에 우리의 인생을 적선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동전 몇 입 던져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고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과 참 만남이 이루어져야 내 인생의 본래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의미와 가치가 발견된 인생은 하루하루를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시궁창으로 내동댕이 칠 수 없습니다. 2026년에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우리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제하고 만나는 시간들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질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이, 관계적 어려움이, 여러 상황적 어려움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더라도 상관없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과 더불어 상의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토로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나의 필요와 도움을 요청드리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늘어나야 되리라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때에 우리는 성령과 더불어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뛰고 걷고 춤추는 한 해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참된 만남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고 갈등을 피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 경제적 이익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비본질적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신앙생활을 왜 하는가? 내 앞에 예수님이 서 계시고 그의 영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면 그분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끊임없이 참 만남을 이루어갈 때에 우리 인생에 아주 중요한 변화가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구걸하던 인생에서 이제 남을 돕는 인생이 될 수 있고 묶여있는 삶에서 훨훨 자유롭게 날아오르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죄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도 물어보십니다.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질문에 바른 응답으로 다른 핑계 대고 누가 나를 저수지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습니다. 남에게 핑계 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에 바르게 응답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누워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툴툴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백한 사실의 근거에서 나를 둘러싼 독방과 나를 둘러싼 그 험악한 감옥으로부터 내가 훨훨 자유롭게 날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령과 소통하고 교제하며 성령과 참 만남을 이루며 기도하며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